이미 네. 자, 14만 4천 명하고 신혼 입은 큰 무리가 어떻게 다르냐면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혼 입은 큰 무리는 구원받은 백성,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얘기하고요. 자, 안 들리네. 잘 안 들리나요? 예. 음. 자, 14만 4천 명은 어린 양의 피와 옳은 행실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사람, 그리고 신혼 입은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죄를 씻어서 심령의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 음, 이제 다르죠. 그리고 자, 14만 4천 명은 어린 양 아내의 자격으로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고 흰옷은 말 그대로 흰옷을 입은 사람,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자, 출현하는 시기가 그렇지. 예. 자, 큰 환란에 바람이 불기 전에 해돋는 데로부터 먼저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음, 14만 4천 명은. 그래서 음, 여섯째 나팔이 불기 전에 다섯째 나팔 기간 동안 입맞은 종들의 수가 채워져서 이제 이게 된 거고, 음, 요 신혼 입은 사람들은 전 세계 모든 민족 큰 환란 중에서 나왔다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예. 또 요 14만 4천 명은 14만 4천 명이라고 카운트가 된 숫자들이고, 요 신혼 입은 사람들은 카운트가 안 된, 카운트를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 사람들이 있는 위치도 달라요. 14만 4천 명은 아직 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땅에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땅의 음, 사방. 살아있는 음. 사람들인데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흰옷을 입었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낙원에 있는 거죠. 예. 그 근데 위치도 근데 근데 하필이면 출현 시기가 네. 전 세계 모든 민족 큰 환란 중에 나온 이렇게 큰 환란을 왜 썼냐 이게 큰 환란. 그러니까 환란 중에서 나왔다고 돼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그 그, 환란을 그거 큰 겪은 사람. 아까 그 표현 자체가 환란에서 나왔다, 환란을 겪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환란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전 3년 반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 3년 반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럼 전 3년 반에서 여기서 그냥 일단은 전 3년 반에서 이게 그러면은 순교도 아니 그냥 죽은 거네 여기서. 예, 그냥 죽은 거죠. 그러니까 흰옷을 입은 거죠. 순교자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순교자는 아니더라도 순교자 죽긴 죽어도 순교자 측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환란 중에 3년 반 안에 다 죽었어. 그러니까 3년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큰 환란 중에 생긴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3년 반에 그 셀 수 없는 무리가 그렇게 많이 생겼으니까 뭐 죽긴 죽더라도 뭐 순교자 명단에 안 들어간 건지 이게 그러니까 여러 아까 그 표현이 죽었다는 표현이었고,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예. 큰 근- 환란에서 나온 자들 이렇게 되어 근데 있죠. 여기서 지금 신호디온 무리는 죽은 사람들 뭐 죽은 사람 아니야 결국은 죽은 신호디온 사람들이지 순교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죽긴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기로 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표현을 죽었다는 표현을 안 쓰는 거지. 큰 환란에서 죽은 자들 이렇게 하면 순교자들인데, 제가 볼 어, 때는 순교자가 아니기 때문에 죽었다는 그 표현을 안 쓴 거예요. 어, 음. 근데 저 환란 중에 죽긴 죽었네요. 환란 중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이제 흰 옷을 입었으니까 자연 죽음을 한 사람인데 네, 예. 그러면 이거 막 전반에 강의한 거랑 이렇게 하면은 큰 환란 중에 자연 죽음을 한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예. 그큰 환란에 그렇게 3년 만에 자연 죽음한 사람이 그렇게 셀 수 없는 무리가 될 수 있냐 이거죠. 그렇지, 자연 죽은 한 사람들은 많죠. 그 3년 반 안에요. 예, 3년 반 동안 엄청, 지금 인구가 지금 70억? 뭐 그렇잖아요. 그래? 70억 중에 어, 뭐 3분의 4분의 1 크리스찬이 나오고 이렇게 그래? 보니까 그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죠. 지금도, 어, 그래서 제가 그, 통계를 보면 알겠지만은 하루에 죽는 사람이 꽤 될걸요. 예, 음, 예. 조금,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고 어, 태어나고 합니다. 좀, 70억이라는 사람이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로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러면 큰 환란 중에서 많이 그 저건 순교자에 들어가지 않고 죽긴 많이 그 저 핍박을 많이 받아서 죽었나 봐요.
예, 예. 순교자에는 안 그러니까 들어가고. 여기서 적어도 14만 4천 명하고 흰옷 입은 큰 무리는 같은 사람들은 아니다. 적어도. 네. 적어도. 예. 그게, 흰옷 입은 큰 무리들 뭐라고 우리가 규정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네. 같은 사람들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흰옷 입은 자가용이, 큰 무리들을 네. 일반 그냥 신자 뭐, 예, 이렇게 예, 이제 예. 보는 거죠. 잠깐 신혼 입은 무리도 3년, 전 3년 만에 죽은 사람이라 이거죠? 예, 예, 전 3년 만에. 예,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이 표를 한번 1시간 동안 40분 동안 최대한 한번 설명을 해보고요. 예. 어디까지나 얼마나 제가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구약 시대 다니엘서부터 어, 이제 우리가 시작이 되는 거죠. 7일대하고 62일대가 언제 시작이 됐느냐 라는 것부터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 참 어렵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아니 이게 다니엘 이 구약 시대니까 과거 사건이잖아요. 미래 사건도 아니고 과거 사건인데 왜 과거 사건에 대한 정확한 날짜를 모를까? 어렸을 때는 이게 그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목사님한테 배운 거는 한 가지 이론만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날짜에 72대가 시작이 됐구나 하고 배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 그 뭐죠? 주류 학설만 해도 네 가지 날짜가 나와요. 이 7일에 72대가 시작하는 날짜가 네 가지 학설이 나오고 또 다른 뭐 이론까지 하면 막 더 많은 학설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통일이 되어 있지 않는 거야. 언제 72대가 시작됐는지 날짜 자체를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72대는 유대력이잖아요. 또 여기에 차이가 있어. 우리가 유대력이 지금 같은 우리 태양력의 365일이 아니에요. 유대력이니까 유대인들의 1년하고 우리 1년이 달라요. 날짜, 기간이. 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년 이렇게 한 게 우리보다 짧아요. 기간이. 우리가 본 1년보다는 짧아. 우리는 365일이고 유대인들은 360일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계산하는데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력을 태양력으로 바꾸는 것 자체도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 유대력을 태양력으로 바꾸는데 그 기준이 예를 들면 유대력 1월 1일이 태양력 몇 월 며칠이다. 이건 무슨 기준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기준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전환하는 사람들마다 날짜가 다 틀려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컴퓨터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유대력을 태양력으로 바꾸는 그다음에 각국에 있는 그 여러 나라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어떤 그 날짜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바꾸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바꾸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뭐 우리 같으면 음력을 양력으로 바꾸는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걸 바꾸면 되는데 이게 프로그램마다 날짜가 다 틀려. 그 날짜를 집어넣어 보면 날짜들이 다 달리 나오는 거야. 여기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이런 날짜라든지 시간을 계산하는데 가장 정확하고 가장 표준적인 데가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의 기준이에요. 어. 근데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 기준하고 미국은 또 미국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준이 또 틀려. 영국하고 미국하고. 아마 미국이 이제 자존심이 있어서 자기들 별도로 만들었나 봐. 그러다 보니까 이 7일에 60일에가 언제이냐 이거를 밝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를 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이게 참 너무 어렵다. 이건 응? 이 다 지나간 날짜 찾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그래서 책을 쓰다가 말다가 쓰다가 말다가 몇 번 그걸 하다 말다가 하면서 썼는데 결국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문자적으로 이렇게 딱 막 맞춰서 해석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미 과거에 지난 사건인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또 이것을 해석하는 것도 그러니까 날짜를 이제 고사하고 이 사건 7일에 60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언제 벌어졌냐는 사건에 대한 것도 또 이게 학자들마다 틀려요. 그래서 여기에도 과거주의가 있고 여기에도 미래주의가 있어요. 과거주의는 그 에피파네스,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때 이미 72대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창조과학 하시는 그 김명영 그 교수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쪽에 주장을 해요. 이미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때 이 72대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세대주의자들의 의견은 저는 이제 많이 좀 동조를 하는데 그 세대주의자들은 7일에와 62일에는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루어진 날이고 마지막 한 예는 먼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이거를 하냐면 제 나름대로 그냥 기준을 잡은 게 BC 445년 3월 14일에 일곱 이래가 시작이 돼서 감사합니다. 이게 자꾸 껐다 켜서 그거를 요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요 표에 보면 BC 445년부터 AD 32년까지가 476년인데 이것을 476년 곱하기 365일로 하면 17만 3,740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유대력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또 반대로 유대력을 태양력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거를 이렇게 바꾸는 작업들을 제가 여기다가 깨알같이 조금 적어놨어요. 적어서 이거를 이제 만든 거지. 그래서 요 7일에와 60일에, 69일에가 언제 끝이 났냐? AD 32년 4월 6일에 끝이 났다. 저는 이제 이렇게 제 스스로 그냥 결론을 내는 거야. 하도 이제 많은 설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 초림으로 72일에 중에서 69일에가 완성이 됐고요. 그 다니엘서에 보면 에순두 이래 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일회가 끊어진 거예요. 쭉 끊어지다가 이 마지막 한 일회가 언제 다시 시작이 되냐면 이제 이 이제 제 표현을 하면 적그리스도가 한 일의 언약을 유대인하고 다시 맺어요. 한 일의 언약을. 이 한 일의 언약을 맺을 때부터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한 일회가. 근데 이게 언제 시작이 될지는 모르는 거죠. 이 날짜를. 이 날짜에 대한 힌트는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역사를 지켜보면서 예, 어떤 인물이 등장해서 유대인들하고 마지막 한 일의 언약을 맺으면 아 그게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겠죠. 이 날짜는 그때 가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아마 될 거고요. 그래서 요 마지막 한 일회가 7년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한 일회를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7년 대환란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요 마지막 한 일회를 보면 마지막 한 일회가 다니엘서에 보면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반으로. 그래서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아니, 예물을 금지한다고는 표현이 돼 있어요. 어, 나중에 이제 그 부분도 한번 우리가 보겠지만 그 일회의 절반이 여 성도 환란기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후 3년 반인 악자 진노기를 얘기하는 건지 그 원문으로 보면 그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표현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 번역된 성경도 보면 우리 개역개정은 이 후 3년 반인 것처럼 표현이 돼 있는데 우리 개혁개정은 저는 이제 전 3년 반이라고 이제 저는 이제 주장하는데 이런 표현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마지막 한 일회가 아무튼 두 개로 나눠져 있다. 전 3년 반하고 후 3년 반은 나눠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마지막 한 일회가 끝날 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 이 70일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예언한 거거든요. 결국 이제 70일가 끝나야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데 그 회복의 모습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요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데 과거주의자들은 이미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과거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저는 이것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 아직 안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2대에서 69일에는 예수님 초림 전에 있고 그 중간에 끊어져 있는 요 기간을 우리는 교회 시대, 교회 시대라는 비밀의 시대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다니엘서의 예언의 72대를 기본으로 거기에 우리의 시대를 다시 구분해서 넣으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구약 시대, 유대인들의 의해서 이루어지는 율법 시대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는 교회 시대는 언제까지냐? 마지막 한 이래가 시작하기 전까지. 자, 마지막 한 이래는 유대인들하고 언약을 맺고 유대인들의 72대에 대한 마지막 한 일의 시간표가 돌아가는 거니까 예.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는 요때까지가 교회 시대라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교회 시대가 저기 막 그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어, 요 마지막 한 일의 전까지가 교회 시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뭐 구약 시대, 교회 시대라는 구분은 자 구약 시대는 율법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 시대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구약 시대가 끝났다고 유대인이 없어지거나 율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시대는 교회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지거나 뭐 이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계속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교회 시대의 대표적인 교회가 일곱 교회인데 에베소에 아니 그 계시록에 일곱 교회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에서보드 사빌라에서 그 일곱 교회 시대들이 요때 이제 쭉 그 펼쳐지는데 자, 세대주의자들은 이 일곱 교회들 또 시대 구분을 쫙 해놨어요. 음, 그거를 잠깐 좀 먼저 볼게요. 어. 그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가 이 아시아 여기 보면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 지역에 이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드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아 이렇게 일곱 교회들이 나옵니다. 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 세대주의자들은 인류 역사, 교회 이 예수님 초림부터 인류의 역사들의 교회의 어떤 그 특징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 일곱 교회들하고 그 특징들이 이렇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후기 사도교회, 초대교회부터 후기 사도교회까지의 그 특징이 잘 맞고 서머나 교회는 기독교가 박해받는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는 그 시대 모습하고 맞고 버가모 교회는 콘스탄티누스 시대가 맞고 두아디라는 교황 시대 이렇게 해서 시대가 쫙 역사가 진행되는 그 흐름하고 이 일곱 교회의 특징들하고가 매칭이 맞아서 이것들을 이렇게 그 일곱 교회하고 역사를 쫙 구분을 해서 매칭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세대주의자들이 해놓은 거에 대해서 저는 일견 찬성을 해요. 100% 찬성은 안 해요. 일견 찬성을 해. 자, 왜 그러냐면 이것을 100% 이렇게 찬성을 하면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이 교회들하고 우리 교회, 여기 각자 있는 각자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하고의 어떤 연관성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일곱 교회는 실제 여기 앞서 본 것처럼 소아시아에 있는 실제 존재했던 일곱 교회에게 보낸 거지 이것이 무슨 상징적인 지역 교회 상징적이나 영적인 어떤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 그 교회에게 적용되는 말씀들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냐? 오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안 되는 거냐? 저는 당연히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봐요. 그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그 중에 어느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들이 지금도 있고 서머나 같은 교회가 지금도 있고 라오디아 교회 같은 교회가 지금도 있다고 저는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이 현 시대에 사는 각자의 교회들이 이 일곱 교회 중에 어느 교회에 우리의 모습이 하고 맞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않으면은 이 일곱 교회에게 주는 교훈들과 이 일곱 교회에게 주는 어떤 그 격려의 말씀들이 아무런 의미 없는 말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일곱 교회를 시대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일견 동의를 하지만 100% 그렇게만 보지는 않는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이
일곱 교회를 시대적으로 쭉 한다면 지금 시대는 라오디가 교회 시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 세대주의적인 관점을 보면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그것을 저는 1884년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이제 이런 날짜들에 대해서는 뭐 각자 자기 기준에 맞게 이제 보는 거니까 이게 반드시 맞다, 반드시 1884년부터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날짜라는 것 자체가 많이 왜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날짜에 우리가 목숨 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이제 계산을 해보고 추정을 해보고 추리를 해보는 날짜지 반드시 이 날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라우디아 교회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냐, 교회 시대가 언제 끝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교회 시대를 끝을 내고 마지막 한 이래가 시작되는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교회사적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아까 우리 황 장로님이 질문한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와요. 14만 4천 명. 그 14만 4천 명 7장 부분을 보면 14만 4천 명이 인침이 완료될 때까지 사방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해요. 그 바람이라는 것은 전쟁인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내 천사가 막고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인침이 완료가 되어야지 이 바람이 부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이 여기 보면은 14만 4천 명의 인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 인침이 완료가 되면 큰 전쟁이 나는데 이 전쟁을 계시록에서는 유브라데 전쟁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 시대를 끝을 내는 교회의 역할이 끝이 나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다. 교회 사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면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는 것, 그 다음에 교회 외부적인 사건으로 보면 유브라데 전쟁. 그런데 자 14만 4천 명은 누가 언제 14만 4천 명 인침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문제인데 유브라데 전쟁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전쟁이죠. 지금은 뭐 어느 세계 어디에 전쟁 나면 뭐 다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유브라데 전쟁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전쟁이다. 또 이 유브라데 전쟁은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전쟁으로 3분의 1이 죽는 한날 한시에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유브라데 전쟁을 핵전쟁, 세계 3차 대전이다 하고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4만 4천 명이 인침이 완료되고 유브라데 전쟁이 나면 세계 3분의 1의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전쟁이죠. 예. 우리가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숫자가 죽었는데 그때 죽은 사람 숫자가 1억이 안 돼요. 그런데 유브라데 전쟁에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다는 건 몇십억이 죽는 거죠. 자, 뭐 어떤 사람들은 유브라데 전쟁이 난 그 지역의 사람 또는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저는 일견 맞다고 봐요. 그럼 2억의 이 유브라데 전쟁에 2억의 군인들이 동원되어 있다는데 3분의 1이면 뭐 한 뭐 7천만 명 뭐 이렇게 죽는 건데 그렇게 죽어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거죠. 제가 이제 알기로는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죽은 그 전쟁에 죽은 사람이 1천만 명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1차 대전, 2차 대전은 긴 기간 동안 전쟁을 했는데 유브라데 전쟁은 한날 한시에 죽는다는 거예요. 7천만 명이 한날 한시에 죽는 것은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큰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을 겪고 나서 우리 인류가 강대국들이 승전국들이 무엇을 만들었냐면 유엔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들이 유엔을 왜 만들었냐면 뭐 속내는 각기 다르겠지만 표면상으로 그들이 만든 이유는 더 이상 우리 인류들이 전쟁을 하지 말자. 특히 이제 2차 대전이 핵으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핵과 같은 무서운 무기로 다시는 인류를 죽이는 그런 전쟁을 하지 말자고 유엔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이제 유엔이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유엔에 뭐 힘이 미치지 않는 데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을 통해서 전쟁을 억제하거나 테러를 방지하는 데는
아직은 힘이 미약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큰 전쟁이 터지고 나면 우리 인류들이 다시 반성을 하고, 자, 유엔은 잘 아시다시피 5개국, 승전국 5개국으로 된 집단 지도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5개국이 만장일치를 해야지 어떤 법안이 통과되고 어떤 것이 집행이 되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이 5개국이 그 성격을 보면 공산주의가 2개국, 예, 민주주의가 3개국에서 만장일치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특히 전쟁에 대해서는. 전쟁은 항상 이 북방 세력과 남방 해양 세력의 충돌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충돌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해서 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브라데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지구가 파괴된 것을 보고 다시 인류들이 반성하고 유엔보다 더 강력한 체계를 만들자. 라면서 그때 짐승이 등장하는 거죠. 마지막 한일회 때. 그 짐승이 등장해서 유대인들과는 한일의 평화 언약을 맺고 다른 모든 민족들과는 그들의 권력을 다 유인받아서 전 세계를 하나로 통치를 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게 이제 마지막 한일의 시대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한일에 짐승이 등장을 해서 다스리는 시대이고요. 자, 이때 이 마지막 한일회가 2개로 나눠져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2개로 나눠져 있는 걸 보면 앞에 전 3년반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성도들이 환난을 받는, 성도들이 박해와 핍박을 받는 시기이고요. 후 3년반은 악자들이 진노를 받는 시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종말론자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마지막 한일에 짐승이 등장함으로 시작한 마지막 한일이기 때문에, 자, 전 3년 반부터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통치를 하는데 이때는 강도가 약한 통치를 하다가 후 3년 반이 되면 짐승이 본격적으로 강도가 높은 통치를 한다. 그래서 이제 666 체제가 등장하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뭐 이제 그 설명도 그렇게 나쁜 설명도 아닌데, 자,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자, 이 전 3년 반에 성도들의 전쟁이 있어요. 짐승하고 성도들의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죽는데, 그럼 후 3년 반에 가서도 악자들이 여전히 통치를 하고 더 강력한 통치를 하면 더 많은 숫자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약한 통치를 할 때도 성도들이 전쟁이 나서 많은 숫자가 죽는데, 음, 후 3년 반에 본격적인 666 체제가 가동이 되고 성도들을 박해한다면 엄청난 많은 숫자들이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문제점은 악자들이 예수님한테 공격받고 진노를 받는 시기가 없는 거야. 이 악자 진노기는 이제 요 밑에 보면 7대접이 하나님의 진노기거든요. 이 7대접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만약에 있다고 해도 극히 막 짧은 시간, 하루에 이 7대접이 다 쏟아지는 거야. 음, 그렇게 되면 7년 동안 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우리 성도들을 박해하는 기간은 7년이고, 예, 그 악자를 심판하는 기간은 겨우 뭐 하루, 반나절 이것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형평성의 원칙에 보면 어긋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7년 동안 고난을 받았는데 겨우 악자들은 한순간만 벌을 받는다. 그래서 저는 그 해석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이 성도 환란기하고 악자 진노기가 어떻게 다른지 이제 오늘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한번 볼 건데요. 예. 자, 이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잠깐 한번 비교를 하고 다시 저 표로 돌아올게요. 자, 계시록하고 다니엘서를 보면 2개가 굉장히 유사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자기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다니엘서가 시작이 돼요. 네, 다니엘서가 시작이 돼요. 계시록은 요한이라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의 죄수로 잡혀가면서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자들의 이 상황이 똑같은 거죠.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이 됐는데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흐트러지는 디아스포라가 됐고요. 바벨론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계시록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또 마찬가지로 디아스포라가 되고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특징을 보면 다니엘서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 자, 71회를 통해서 또 느부갓네살이 꿈꾼 꿈 환상이라든지 또 내 짐승의 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시고 이 다니엘서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는 당연하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지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지만 이때 상황에서는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거죠. 왜 그러죠? 예. 이스라엘이 멸망이 되고 성전은 다 파괴되고 제사장들, 왕족들, 귀족들은 다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시절인데 그런데 하나님 세상을 통치한다라는 말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는 쉽게 설득이 안 되는 시기에 이 다니엘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이 다니엘서가 쓰여지는 건데 그 다니엘서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 강대국 바벨론 너희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노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노마 황제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라는 것이 계시록의 주제입니다. 다니엘서는 70여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계시록은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서 천년 왕국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다니엘서와 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메시아가 과연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개념들이 일반적으로 사람, 왕이 나타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어야 되고 왕이어야 되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고 뭐 이런 몇 가지의 구약적인 유대인들의 관점의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메시아관 때문에 초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메시아로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신다.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계시록도 똑같습니다. 계시록도 인자 같은 이가 오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니엘서는 봉해진 예언서입니다. 다니엘서는 보면 봉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시록은 일곱인을 떼었어요. 열린 예언서고요. 다니엘서는 유대인들의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 계시록은 일곱 교회 중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 이기는 자들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고 너희들이 환난과 핍박을 어떻게 견디었을 때 어떤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라는 이런 표현이 있고요. 계시록에 보면은 42달 한때 두때 반때라는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적그리스도를 짐승으로 표현했고요. 계시록에도 적그리스도를 짐승으로 표현한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서로 이런 관점에서 두 가지가 비슷한 모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주제 성구도 보면 다니엘서의 주제가 7장 27절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메시아 나라가 될 것이라고 되어 있고 계시록 11장에도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이기는 도구가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 도구가 제시되어 있고 계시록에도 마찬가지로 이기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 이 두 가지로 이기는 도구가 나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기는 방법이 뭐냐? 이기는 방법이 계시록에도 동일하게 그가 이 적그리스도인데요. 그가 나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한답니다. 성도를 괴롭게 하고 그 성도들을 그들의 손에 붙여요. 손에 붙인다는 얘기는 유대적인 표현인데 그들이 죽는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이긴다는 거예요. 죽여서.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할 것을 설명하고 있다면 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12장에 보면 많은 성도들이 싸워서 죽는 것이 이기는 방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2장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자, 그를 이겼어요. 적그리스도를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던 자기들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예, 순교함으로써 이기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싸워 이기게 되는데 성도들과 싸워 이기면 어떻게 되죠? 많은 성도들이 죽는 거죠. 예. 그래서 이기는 방법은 둘 다 순교다. 순교로서 이기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요구되는 신앙은 자, 다니엘서에서 요구되는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안 되실지라도 성도들이 죽고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겠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에서도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는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이 두 가지가 요구되는 거죠. 인내와 믿음으로 너희들이 이겨라. 결국 인내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순교라는 거죠. 자, 이렇게 계시록과 다니엘서는 너무나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앞부분은 이제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39분이어서 잠깐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다시 다모식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 한 잔 먹고 오겠습니다. 네.